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이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권고의 말씀, 또 충고의 말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을 오늘 주십니다. 오늘 그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제자들을 보냈다. 그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좀 힘든 상황. 그죠? 옥에 갇혔으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요한이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자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광야에 막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서는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도 매지 못할 정도의 저분이 바로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은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게 뭐예요? 분명히 자기가 선포했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 오실 분이다. 그렇게 자기가 선포하고 다녔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람이 아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말했던 그 오실 리가 맞아요? 아니라면 다른 분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아서 자기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흔들려서 다른 분 혹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죠?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어. 근데 흔들릴 게 따로 있지. 에? 지금 이런 지금 말을 입으로 낸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렇잖아요.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 아닌가. 그죠? 옥에 갇혀 있으면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은 듣고 보면 아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맹인이 보게 되고 기적이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치료받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것을 본 것을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말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족
실족하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실족이 이 실족하다라는 말이 함정이란 말에서 파생된 함정. 그러니까 동물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잖아요. 그런 말에서 파생된 건데 이게 짐승을 사냥할 때 올무로 그죠? 함정이나 올무로 짐승을 사냥하잖아요. 응?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함정이나 올무로 짐승을 사냥하듯이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모든 악한 행실을 뜻한다라고 원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말한 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이 흔들린 말이 아니라 남을 그죠? 실족, 남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악한 행실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한 말은 매우 심각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요한이요.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선지자로 외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죠? 앞선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뭐냐면 요한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 그것은 누구보다도 앞선 자다. 그렇게 평가받지만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남을 실족할 만한 이런 엄청난 믿음이 흔들리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맨 꽁지에 있다는 소리예요. 맨 꽁지.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믿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상급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 중에서 천국에 가면요. 아무리 내가 진짜 여기서 진짜 상급이 없는 삶을 살았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 뒤에 분명 누구 하나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어요. 꼴찌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 심각한 이 입으로 이런 불신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이 입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가 그냥 한 말 같지만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세례 요한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분을 그냥 면전에서 혹시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말할 때요, 이 불신적인 말하는 거,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믿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삶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을 주도한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불신하는 말, 입으로 부정적인 말, 입으로 우리가 탄식하는 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할 때는 어디서 하냐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 불신적인 생각이 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런 탄식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대놓고 이 지금 세례 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메시아를 거부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면은 세례 요한이 맨 꽁지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가 되긴 해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상급을 못 쌓아도 내 뒤에는 세례 요한이 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도.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회개하면서 살까. 그죠? 감사하겠지. 그래도 나 천국을 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겠지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두고두고 그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만한 정도의 말을 왜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천국에 갔을 때 그런 그때 왜 내가 그런 불신적인 말을 했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구약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오실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계속,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구원 사역이 있고 그것들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길을 닦아 놓냐 하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서 세례 요한. 이게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있어요.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로 오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자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3절에 얘기했던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 말 때문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꽁찌다 너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다 구약에 예비된 것들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요, 구약에서 이건 무슨 뜻이지 이랬던 것들은 신약에 오면은 다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을 우리가 질문, 퀘스천 이렇게 말하면 신약은 answer,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의문되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 풀어놓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좀 다른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근데 그것이 그럼 배치되느냐? 절대 안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정리해서 완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바로 성경을 해석한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구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구약, 그죠? 대부분 그래. 대부분 이단들은 신천지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사홍 증인회도 그렇고, 다 구약만 따라. 그래서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가 같도다. 그 시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 세대를 향해서 지금 외치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도 있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신 성경에서 이미 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주의종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심각한 시대에 있잖아요. 사실은.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다. 그러면서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죠? 아무리 말해도 자기 일만 한다는 소리. 우리가 슬피로도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망한다.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외치고, 그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외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저는 진짜로 지금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금 세대, 우리 대한민국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하고도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자, 만약에, 진짜로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함부로 드리지 마. 그리고 목사, 니네들 말 함부로 하지 마. 시키는 말만 해. 에? 그렇게 만약에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나라 또 광화문에 뛰어나가지. 지금 그러니까 광화문에 안 나오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현실 인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나는 이게 곧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밤잠이 안 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목청껏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은, 그런 일이, 지금 이 상황을 봐선 그런 일이 어떻게 한국에서 일어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똑같이, 만약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똑같이 나가서, 그죠? 피라도, 내가 흘리면서 싸우겠다.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맞잖아. 일치하는 거야, 의견이. 자,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진짜로 그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 같냐? 그러면 진짜로 그런 일이 닥치고 나서야 이제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소망하기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죠? 제대로 바뀌어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못 깨닫는 것 같아. 요번, 그죠? 선거를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그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그냥 좋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4.3, 제주 4.3 사건을, 미리 꿈꿨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꿈꿨던 자들이 누구냐면요. 그 4.3의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인공기를 딱 걸고 제주도에다. 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선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경찰서를 습격하고 공무원들을 잡아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 빨치산이. 응?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그 제주도가 이제는 완전히 대한민국하고 다른 지금 반군 그 지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면 거기는 북한 통치를 받는 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보낸 거죠.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그 빨치산들만 잡아서 할 수가 없잖아. 저 월남전 때도 베트공들이 막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싸우다가 민가로 싹 들어가는 거야, 민가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베트공인지 이게 민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한국군인도 그렇고 미군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게 그 마을 전체를 다 그냥 다 총살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것처럼 된 거예요, 제주도가. 자, 그렇다 그러면 물론 그 양민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발단 자체는 그죠? 조선인민공화국을 하겠다 그런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민주화 운동하자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 그죠? 북한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했던 건데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미리 꿈꿨던 자들의 꿈이 좌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자기도 그런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국민들이 멍하니 있고 그런데 바로 선거 직전에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을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죠? 의석을 밀어줬다. 이건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세대를 향해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지금 이 시대예요. 자, 그리고요. 또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뭐예요? 권능을 많이, 예수님을 많이 알려주고,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고 이랬던 데가 회개를 제일 안 했대요. 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믿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단 100년 만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처럼 예수님을 많이 아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는 거죠. 그죠? 없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나라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화 있을지뇨 고라시나 화 있을지뇨 베사다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라. 소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심판하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지금 너희들 같지 않았을 거다. 소돔이 아마 멸망받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 지금 1200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지금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지 않냐. 만약에 내가 이미 멸망받은 소돔성 그거를 내가 만약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자, 한국교회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이렇게 듣지 않는다. 만약에 너희들한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알렸는데 이렇게 회개치 않는데 만약에 그 당시 소돔에 가서 내가 얘기했으면 소돔은 너희들보다 먼저 얘기했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사실은 엄청난 징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요 회개하고 정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라도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소돔에서조차도 그 심판을 거두실 그런 예수님 우리가 접하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실 수고하고 있고, 그죠? 우리가 예수님 그늘로 들어가면 돼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 그늘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강화문에 나와서 목적고 외치고 그냥 그저 거의 1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 낙심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들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러니까 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다. 이 쉽다라는 말이요, 주님의 멍에, 곧 주님의 교훈과 명령은 구원 얻기에 합당하고, 또 그 멍에를 메고자 하는 자에게 유익과 기쁨을 안겨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늘에 들어가서, 그죠?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짐, 그것은 가볍다고 얘기했어요. 가볍다고. 우리는 죄의 무게로 짓눌려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그 짐이 뭐야? 다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억눌렸던 죄의 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는 아주 가벼운 자들이 된 거예요. 은혜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루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그 책을 보면, 그 영화로도 나왔죠.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거기 보면은 거기에 그 복음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우리 그 인생을 보는 것 같아. 그걸 보면. 그런데 그가 못 내려놓는 게 뭐냐면 죄의 짐이요. 그 죄의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거든. 그런데 자꾸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또 그 율법으로 자기를 보고, 그래,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러면서 자꾸 그 짐을 그냥 끌어안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짐을 내가 내려놓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멍에는 쉽고, 그죠? 뭐야? 짐은 가볍다.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죄의 무게에 눌려서 하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제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바뀌는 일은 없겠지만,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그렇지만 그런 그 자기의 죄를 그냥 놔두고 자꾸 쌓아놓고 가다 보면요, 누가 그걸 자꾸 참수한다고요? 마귀가, 사단이 자꾸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 너가 구원받았다며, 근데 너 하는 모습이 보니까 맨날 죄 짓고 너 구원받은 게 아니야. 자꾸 그렇게 얘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실은 그 참소를 자꾸 사단이 또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그래 맞아, 내가 무슨 예수를 믿어, 이렇게 보니까 나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가 육신이 짓는 죄는요,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주여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과, 그죠?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